동상이몽이라는 그러한 한자 속어가 있습니다. 같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하는 게 서로 틀려요. 같은 집안에 같은 지붕 아래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각하는 게 틀리고 서로 추구하는 게 틀리는 그러한 모습. 오늘 어떻게 보면 이삭 가족이 안에 드러나는 모습이 바로 이 동상이몽의 이러한 모습입니다. 같은 집안에 살고 있지만 서로가 서로 간에 생각이 틀리고 하나님의 동일한 언약을 받고 약속을 받았다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해석하는 그러한 방식과 그것을 추구하는 방식이 틀립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이삭 가족의 참 불행한 그러한 모습이죠. 앞에 그 창세기 26장 앞부분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삭이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그러한 축복에 대하여서 축복과 은혜의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비록 흉년이 들었지만 그 안에 머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였던 그러한 이삭. 그때 하나님께서는 100배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죠. 그러나 그 속에서도 또 아비멜렉이 와서 우물 사건이 또 있음으로 말미암아 축복이 얻은 가운데에서 우물을 내놔라, 또 뺏기고 또 우물을 다시 메우고 하면서 그런데 그러한 일들이 있고 나서 마지막에 아비멜렉을 통하여서 아비멜렉이 고발하였던 것이 바로 이것이었었죠. 28절 말씀 우리 27장 28절 말씀 같이 한번 26장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것을 보고 아비멜렉이 와서 언약 맹세를 맺자 그랬었는데 이것을 또 이삭에게 축복하여 주신 것을 보고 나서 아비멜렉이 또 와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이러한 축복을 받는구나라고 그런 고백하게 하시죠. 이삭에게는 이게 얼마나 큰 은혜겠습니까? 와,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보고선 야, 이렇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이렇게 함께 하시는구나. 그렇다면 이후에 이삭의 그러한 삶의 모습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가족을 잘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갖고 같이 믿음 안에서 가야 되겠죠. 한 마음으로 두 손 잡고 같이 가야 되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먼저 큰아들의 그러한 모습이 무엇입니까? 오늘 그 이삭의 가족 네 식구의 모습이 다 나옵니다. 이 네 식구의 마음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살아가고자 하는지가 다 나와 있습니다. 에서의 그러한 모습은 무엇입니까? 오늘 34절, 35절 말씀을 보게 되면 40세의 해쪽 속 부에리의 딸 유딕과 해쪽 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해쪽 속 부에리의 딸, 해쪽 속 엘론, 해쪽 속 부에리의 딸, 해쪽 속 엘론의 딸이라고 하면서 해쪽 속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여 주신 그 언약의 아내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나도 40살이 되었네. 이게 40살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아버지도 40살에 장가 갔다라는 겁니다. 에서도 자기가 생각해보니까 아버지도 40살에 장가 가고 주변의 사람들도 이제 보면 어때요? 한 그 정도면 장가를 가는 거예요. 나도 장가를 가야 되겠네. 그러면서 주변에 보기에는 결혼할 수 있을 만한 어머니를 리브가를 이렇게 얻었는데 당장 지금 그러한 아내를 구할 수 없으니까 해족속의 딸이라 할지라도 내가 아내를 맞이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바로 지금 에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었죠. 그런데 그가 그렇게 아내를 맞이하는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다라는 것이 바로 여기서 말씀하여 주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서 이삭도 할 말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삭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가 자신에게 아내를 구해주었던 그러한 좋은 전례가 있어요. 그 이삭이 40살이 되었을 때 아버지가 자신의 그러한 고향으로 바다나아람으로 종을 보냄으로 말미암아 아내를 구해주게 하지 않습니까? 자식이 이렇게 안달날 때까지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것을 그냥 근심만 하고 사실은 자신이 해야 될 그러한 일들에 대하여서 하지 않은 것이 또한 이삭의 그러한 것이었었죠. 이삭의 모습이었었죠.
그런데 대신 이삭이 아들 에서를 챙겨주고자 하는 한 가지의 것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축복을 해주고자 해요. 축복을 해주고자 합니다. 자녀가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냥 근심만 하지만 축복은 해줘야 되겠다. 뭐 어떻게 보면 결혼은 그렇게 하지 못하였지만 내가 축복이라도 해줄 수 있는 것이라도 해줘야 되겠다라는 게 바로 이삭의 그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삭의 이러한 상태, 영적인 상태, 그 육체적인 상태일 뿐만 아니라 영적인 상태를 무엇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까?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지금 이삭이 정확하게 나이가 몇 살이 되었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나이가 대충 어느 정도 유추해 보게 되면 어느 정도 나이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아내를 구해주기 위해서 보냈을 때 나이 정도가 지금 이삭의 나이 정도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120세? 그 정도 전후로 다 됐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나이가 분명히 많긴 하죠.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눈도 어두워요. 근데 이러니까 어떠한 마음이 생기냐면, 맏아들을 불러다가 내가 이제 하나님 이제 목숨을 다하기 전에, 생명이 다하기 전에 아들에게 축복을 해야 되겠다. 그러고 나서 아들을 부릅니다. 내 아들아, 이리 와라. 그러니까 에서가 이제 오죠. 내가 이제 늙어서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근데 이삭이 지금 이제 내가 나이가 들어서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라고 하는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중에 누가 제일 오래 사는지 아십니까? 이삭이 제일 오래 살아요. 이삭이 180세까지 삽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아직까지 이삭에게 대하여서 그 생명을 가져가시겠다는 그 계획도 없는데, 이삭의 마음에 어떤 겁니까? 걱정하는 거예요. 스스로 걱정하면서 무엇인가를 준비하겠다라는 것이죠. 무엇인가를 준비해야 되겠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눈이 어두웠기 때문에, 영적으로 눈이 어두웠기 때문에 분별을 잘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잘 분별을 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까 너가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와서 나를 위하여서 사냥하라. 그래서 그 사냥한 것을 가지고 무엇을 해달라고 합니까? 별미를 만들어서 내게로 가져오너라. 그러면 내가 그 음식을 먹고 나서 너를 마음껏 축복할게 라는 것이 바로 이삭이 에서를 향하여서 가지고 있는 그러한 마음이었었죠.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올바른 방법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삭이 에서를 불러서 사실은 해줘야 될 말이 무엇일까요? 이삭에게는 아들 에서와 야곱을 향하여서 하나님으로 받았던 그러한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25장에 나와 있는 그러한 약속이죠. 하나님이 그 리브가의 뱃속에서 그렇게 막 싸울 때 하나님이 주셨던 말, 그 약속이 25장 23절 말씀이지 않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네. 이게 하나님이 그 이삭의 가족에게 주신 그러한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물론 이삭이 생각하기에 정상적인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맏아들에게 축복해줘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이 약속을 받은 이삭이라고 하면, 이삭이 여기에 대해서 대응하는 방식은 무엇이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 가정에서 잘 실현하고 어떻게 잘 순종을 해야 될지 거기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겠죠. 그렇다면 지금 에서를 불러서 다른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에서에게 이러한 약속에 대하여서, 이러한 말씀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이러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에서의 마음이 얼마나 상심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됩니까? 위로를 하고 하나님의 이 말씀에 대해서 순종할 수 있도록 잘 양육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을 잘 하지 못하고 있었죠. 이게 바로 이삭이 그 에서에게
에서를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을 때 잘 양육하지 못하였던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눈이 어두워서 맏아들 에서를 불러다가 축복을 하고자 합니다. 근데 그 축복을 하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별미가 나와요. 별미. 이 이삭의 그러한 말을 이야기할 때 이 별미라는 게 계속 빠지지 않습니다. 이게 앞부분에서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 이삭이 에서를 좋아하는 이유가 그 25장 28절 말씀 보면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라고 말씀하였는데 지금도 또다시 이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삭이 지금 아들에 대한 축복에 대한 마음도 있지만 그 마음 속에는 어떤 게 있는 겁니까? 별미에 대한 그러한 마음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삭의 눈이 어두워진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움직이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계속 유혹을 받아요. 우리의 주변에서 이러한 일이 생길 때마다 이게 있네? 이게 더 좋아 보이네. 이게 있네? 이게 더 좋아 보이네. 그러다 보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따라가는 겁니다. 어느 순간 우리가 따라가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보게 되면 쭉 거기에 딸려가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움직이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위에 날마다 서 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서 있는 것 같으나 넘어질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움직이지 않을 때입니다. 이게 바로 이삭이 하나님 앞에서 가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 리브가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리브가는 이삭보다는 분명히 나아요. 오늘 이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 이것을 누가 듣습니까? 리브가가 듣습니다. 이 말을 들으면서 리브가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큰일 났구나. 하나님이 이 언약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삭이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러면 리브가가 행해야 될 그러한 행동은 무엇일까요? 남편에게 가서 여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이거잖아요 하면서 이삭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고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할까 같이 고민해야 되겠죠. 그런데 리브가가 이것을 듣고 나서 행동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삭을 찾아가지 않습니다. 누구를 부릅니까? 야곱을 불러요.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야곱을 부르죠. 야곱을 막 부릅니다. 그러고 나서 야곱에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하는 것을 들었어. 아버지가 지금 너 형에게 사냥하여서 가져와서 별미를 만들라고 했는데 너가 나한테 지금 너가 내 말을 잘 들어서 염소떼에 가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가져오면 내가 내 아버지를 위하여서 그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줄게. 그래서 너가 이것을 가지고 아버지에게 가져다 주어서 아버지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해. 이게 바로 리브가가 행동하였던 것이죠. 이삭과 리브가가 한 지붕 안에 살고 하나님의 한 언약, 한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떻게 행동합니까? 둘 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그러한 것들을 제대로 적용하지 못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합니까? 리브가가 야곱을 부르는 겁니다. 야곱을 부르는 겁니다. 왜 이렇게 행동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고 싶어요. 또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리브가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언약을 누구의 방법으로 이루고자 하는 겁니까? 자신의 방법으로 이루고자 하는 거죠. 자신의 방법으로. 이게 리브가의 그러한 문제가 아닙니까? 우리들도 이러한 유혹에 빠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것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이니까 하는데 살아가는 방식은 누구의 방법이에요?
내 방법에 철저하게 내 방법인 그러한 모습들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하고선 이거를 해갖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나름대로 계획을 막 세우는데 거룩한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즐거워하실까요?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 뒤에 말씀에 보게 되면 심지어는 그 리브가가 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야곱이 그 리브가의 말을 잘 듣지 않으려고 하니까 그 13절 말씀 보면 리브가가 아들에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 돌리라. 내가 다 책임질게.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와. 이렇게 하는 말을 듣게 되면 어떠한 마음일까요? 야곱은 엄마가 나를 이만큼 사랑하는구나. 어머니가 나를 이만큼 사랑하는구나. 야곱이 어머니에게 감사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지금 이 리브가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내가 저주를 받아서라도 이 방법을 이루겠다라는 것. 저주 안 받아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하고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의 그러한 약속과 예언을 내 방법으로 행하고자 하니까 그게 지금 방법이 정말 막다른 데까지 가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이게 얼마나 이 가족 안에서 이게 참 아쉬운 부분이죠. 참 이삭의 가족이 얼마나 축복된 가족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이 가족 안에서 하나님의 그러한 약속을 받은 그러한 것들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방법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여호와의 방법으로 여호와를 축복하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축복이 되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축복이 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사실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야곱도 사실은 진비 없습니다. 야곱은 어떻습니까? 우리 11절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어머니의 그 말을 듣고 나서 걱정이 생깁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걱정을 합니다. 근데 그 걱정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형은 털이 많고 나는 털이 적어. 어머니 보니까 형이 털이 많고 나는 털이 적은데 아버지가 나를 만지고 나서 아버지를 속인 것을 알면 내가 복은 고소하고 저주받을 것 같아요. 지금 이것을 사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저주받을까 봐. 이 가족 안에 있는 이러한 모습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약속과 언약이 오늘도 우리에게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언약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약속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시기 위하여서 날마다 분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에게 이삭의 가족을 통하여서 주시는 귀한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죠. 은혜의 말씀이죠. 비록 이 말씀이 당장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이삭과 같이 서려고 할 때, 때로는 리브가 같이 서려고 할 때, 때로는 야곱과 같이 행동하려고 할 때, 때로는 에서와 같이 행동하려고 할 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삭의 가족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은혜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을 낳기까지의 그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면 이제 이삭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들을 낳고 난 이후에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갈지 우리에게 말씀하였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24시간 있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거룩하게 살아가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